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세계에 대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베헤못을 예화로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과 욥의 답변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 뿐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은 전능자가 자신을 맞고 쏘여도 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시며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손으로 입을 막을 따름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따지고 싶은 말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험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옷은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띠로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말 나의 판단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틀리면 내가 옳게 되느냐? 너에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에 욥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천한 자임을 확인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욥에게 나 대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속한 위엄과 존귀로 화장하고 영광과 영어로 옷을 입어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벽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자랑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조차 함부로 폭력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4절은 베헤못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베헤못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마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마를 사냥하는 것을 곧 악을 무찌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베헤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동물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베헤못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단한 베헤못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베헤못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으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에 있는 거대한 동물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 갈고리로 코를 꿰거나 틀어 막아서 입을 벌리면 목구멍에 창을 찔러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작은 동물을 잡는 것도 어렵지? 베헤못처럼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잡는 것은 더 어렵겠지? 나는 베헤못과 같은 큰 동물을 만들 뿐 아니라 다스리고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의 강력함보다 그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해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 신비를 알고 이해하기에는 욥의 지혜는 짧았고 그가 겪었던 고통은 너무 심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는 질문 같습니까? 욥을 공감하시는 질문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한 능력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